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다가 강대국에 포로된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질 때 아주 그 나라가 황폐되고 그래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신을 남기겠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구루터기, 나무를 베면은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래 거기서 이제 새해가 되면 싹이 나죠. 싹이 나고 거기서 또 다른 나무가 나오듯이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황폐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지 않도록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이 새싹,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기성세대에 물들지 않고 정말 우리 후대들 중에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고 후대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죠. 교회에도 미래가 없고 또 이 나라에도, 이 땅도 결국 미래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거기서 새싹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잘하고 기도하고 잘해야 될 일이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안 해주면요, 우리 후대들이 그야말로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포로 당해서 완전히 무너졌듯이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그냥 복음 안 전해주고 후대들을 그냥 공부만 시키고 세상 지식만 쌓게 하고 그러면 반드시 후대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흑암 세력이 갖다 주는 그 이제 잘못된 가치관, 생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가치관이 아주 병들어 있죠. 예전에는 우리 후대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너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뭐 가정의 화목, 뭐 가정의 행복,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요즘은 네가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이라고 그런다잖아요. 돈이 최고래요.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다 이렇게 물들어지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공부하고 이 세상에 나가고 그러면요, 진짜 이 세상이 삭막한, 그야말로 돈밖에 없는, 사람은 사라지는 그런 그 아주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후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도와주는 그런 리더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단체, 흑암의 세력들은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우리 자라는 후대들에게 이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전쟁이 그거거든요. 이 사상전쟁. 뭐 텔레비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그런 가치관이 싹 들어가 버려요. 어릴 때 돈이 최고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그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땅에 돈 때문에 생기는 범죄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악한 세력, 흑암 세력이 여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이비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이런 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고 이런 가짜, 잘못된 이 가치관에 빠지게 해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도록 한다고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잘 알려주고 진짜 중요한 가치, 이 복음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지금은 여러분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우리 후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막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인터넷이다, 뭐 컴퓨터다, 뭐 SNS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만 쭉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사탄은 지금도 쉬지도 않고 계속 이런 악한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좋은 데 가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된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가도록 그걸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본인도 행복해지고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상은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뭐 핸드폰이 생겨가지고 누구하고도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집에 있는 그 전화기, 일반 전화기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소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어디서든지 소통이 되는데,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막상 자기 집에서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발전해가지고 뭐 통화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잘못된 가치관이 딱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오직 나하고 나 오직 돈 이러다 보니까 서로 나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나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너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대계명이 뭐예요?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고, 그리고 내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의 대계명이거든. 근데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오로지 나만 해줘야 돼. 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나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도 편리한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조직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 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도 확실히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답을 얻도록.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답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못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답이 없는 거죠, 답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또 하나님 주신 증거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답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든지 만날 때 이 답을 딱딱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조직들이 현장에 쫙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냐?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돼버렸죠.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남의 강한 나라, 강한 그 강대국의 포로가 돼버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포로된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돼?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돼버려요. 이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당하고 노예살이 들어가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한동안 유랑민족,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후대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복음을 모르고 살게 되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이렇게 사단에게 묶이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걸 막으라고.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표가 뭐냐?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도 만들고 우리 현장에도 만들고 교회에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로 뭐 합니까? 잘못 각인된 거, 복음 아닌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걸 완전 복음으로 각인하고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안 그러면 후대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거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이들은 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가 발견이 되죠. 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그냥 기르면 안 돼요. 적어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길러야 제2의 사무엘과 같은 이런 그 훌륭한 인물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들이 성령 인도 받고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외골수.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윗사람 아랫사람 다 이해하고 그리고 잘 배려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외골 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전도에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에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그거는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그리스도밖에는 이 땅을 살릴 길이 없다는 걸 딱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후대들이 가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후대를 살릴 지도자, 우리 후대들을 책임질 지도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이 구루터기를 세울 수 있는 구루터기에서 자라난 새싹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인재를 잘 길러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발전한 세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도록 발전한 그런 가장 중요한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인재를 많이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대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수학을 공부하면은 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완전히 톱을 한대요, 톱.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인재, 이런 인재를 우리 잘 길러내면은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 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야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이 뿌리, 그 뿌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새싹이 뭐죠? 뿌리가 그리스도고 거기서 이제 구루터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나와요. 새순, 어린 후대들이 나오죠. 이 후대들을 우리가 이제 큰 나무로 길러야 되는데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큰 숲이 되도록 하는데 전도운동이죠. 가장 이 뿌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새싹들이 잘 자라서 정말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만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대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사람, 그 후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후대를 통해 정말 이 땅을 살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이렇게 양을 치고 하면서 그 어릴 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뒤에 사무엘이 계속 만나면서 다윗을 말씀으로 잘 길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동안 안 주셨는데 기도 제목을 바꿨죠. 내게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금방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한 대로 6개월 만에 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이 훌륭한 지도자가 됐죠.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후대를 잘 기르는 지도자, 잘 살리는 지도자, 우리 많이 세워져야 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 아빠들은 아주 중요해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이제 아이를 기도하면서 기르면 틀림없이 제2의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